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께 예배하는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제가 심리학자로서 본의 아니게 어떤 상황이 행동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해석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게 오산교회에 지금 4번째 왔거든요. 3번 왔을 때, 4번째 왔을 때 이렇게 제가 언제 오게 되나 하고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김종훈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면은 저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금향로 기도회 그때 한번 어디 간다고 빨리 오래요. 그래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고, 자기 또 어디 휴가 가면 저를 부르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김 목사님 자주 휴가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기 위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질문은 엄청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불순했었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면 율법에 대한 시험인데, 율법은 하지 마라 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어하고 하지 하라라는 명령어로 나눠서 보면 전체가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하라가 248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613가지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 이런 경론이 이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싸움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근거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당신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기 위한 함정의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질문이 자기들도 모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고 말았어요. 악한 아주 교활한 질문이었지만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겠죠. 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있고 인간의 악한 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바꾸셔서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안 좋았지만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이 질문은, 이 본문도 읽어보셨을 것이고 이 질문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거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 율법 중에서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을 요약하자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을 전체 율법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 이 질문을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죠? 한 분 한 분에게 다 질문해 보면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신다면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대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 하면 모두가 다른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다른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죠. 그것이 항상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기도에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중요하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다 다를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른 거예요. 이 집사님은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고, 여기 김 집사님은 전도가 중요하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좀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중요도를 다르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 특별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 어떠한 질문에도 딴지 걸 수 없는 대답이 있어요. 딴지 걸 수 없는 대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딴지 걸면 안 돼요. 목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장로님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오케이. 그것이 신자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대답한 그분이 누구신가를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하셨거든요.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도 거기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이 대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성경관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읽었지만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9절도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0절 말씀하십니다. 4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성경의 핵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강령이란 말, 그 본뜻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본뜻. 영어로는 hang on이란 뜻인데 이것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느냐? 그게 바로 관계다 이렇게 하겠어요. 관계다. 뭐라고요? 네, 관계다.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는 것이 관계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 주위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서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장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들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관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어디서 따져봐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뭔지 알죠? 봉사 좀 하세요. 그럼 모태. 이번에 좀 참여하시죠. 모태. 그래서 모태라고 하는데. 그게 근거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하면 그게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본질로 들어가면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봉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관계를 따져봐라. 관계를. 내가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으면 내 신앙생활은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으면 내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명확한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을 근거로 말씀하셨듯이 저도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자면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하면 사실 다른 것 열심히 해도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산호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같이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집을 배우고 한 5시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요, 도둑이 들은 거예요, 집에. 가만히 보니까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밥을 해 먹었어요, 도둑놈들이.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그랬는지 밥을 해 먹고 설거지까지 해놓은 거예요. 집안 청소도 해놨어요.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참 쓸만한 도둑들이군. 그럽니까? 더 화나죠. 무슨 이런 노자 밑에 위험이 있나? 아니 도둑질 한 것이 본질이죠. 도둑질 해간 것이 본질인데 밥에 먹고 설거지 한 게 무슨 대수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관계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건 격가지의 문제예요. 그건요 도둑질하고 그 밥에 먹고 설거지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 신앙생활이 지금 중심이 잘 되어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걸 따질 때 보면 가장 중요한 크고 첫째 되는 것을 기준 삼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직분이 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기도 얼마나 하는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첫째는 크고 첫째 되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죠? 제가 의도한 바가 이제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또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헌신과 성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아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관계에 실패하잖아요.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지금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성경을 좀 해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곳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하셨고요.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어떻게 해요?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 그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조금만 문맥을 이해해 보면 그것은 첫 번째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게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것과 같으니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어떤 거라는 거죠?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 가슴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예배 마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 나가는데 저기 그 인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래서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리 와 자식. 그러면서 멱살 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여러분 당장 이제 예배 마치고 차 운전하고 가잖아. 누가 끼어들게 하면 바로 그냥 육두문자 나오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자,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른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게요?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같은 거. 심각해지죠? 저도 이 말씀이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 미움과 질투와 반목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은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보여지는 관계 속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서러워서 그러대. 서러워서 기도 중에 서러운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실 이 예배 시간에 알 수 없어요. 이 예배 시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점점 나아지고 관계들이 개선되어지고 화목하고 이웃들 관계가 점점 푸근해지고 있으면 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점점 간격이 생기고 이웃들 관계가 점점 이렇게 불화가 많아지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교회당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을 알 수 있는 가장 보여주는 가장 좋은 표지는 내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있고 직장 생활에서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 둘째 이런 말씀이 있죠. 첫째, 둘째.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같은
같은 거라고 했으면서 첫째, 둘째가 있어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요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두 개는 같은 거니까 중요한 건 똑같아요. 똑같이 중요한데 순서는 있는 겁니다. 순서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첫째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둘째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되면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도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거나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자기 힘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거기서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한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사랑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엄청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사실은 저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 이야기 하거든요. 정말 노력했는데 힘들어요. 사랑해야지. 저 인간 저거 사랑해야지. 저 미운 사람 저거 품어줘야지. 분명히 마음으로는 돼요. 예배 시간에는 다 될 것 같아. 오늘은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는 되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에 안 돼요.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려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이게 한계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둘째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심령에 충분하게 가득 차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면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웃과의 관계도 좀 쉬워집니다. 제가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만 하려다 보니까 오해는 더 깊은 오해를 낳더라고요. 관계는 더 틀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마음속에 가득 담아 놓으니까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나가요. 흘러가요. 사랑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째와 둘째의 순서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순서를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아주 노력하고 그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게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매간의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 각 가정이나 어떤 사업장 같은 데 붙여져 있는 성구들이 떠올라요. 제가 이렇게 가보면 가장 그 사업장에 많이 붙어 있는 성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이 사업장마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뭐 이런 말씀도 붙어 있고,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복을 사모하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말씀은 안 했어요, 솔직하게. 그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은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붙여놓으라, 기록해서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라고 한 말씀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붙여놓으래요. 혹시 아직 안 붙여진 이 집이 있으면 반드시 붙여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예배당에다 붙여놨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는데 위에다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요, 나가는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위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고 붙여놨어요. 이제 사랑하며 살라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고백하고 나갈 때는 이웃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붙여놨어요. 이전에 붙였던 거 다 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을 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좌절하고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몸이 지금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삶의 초점이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 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런 열을 발생할 수 없어요. 태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마지막 시험을 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물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테스트 한 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예, 너 그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너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 뒤로는 이제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은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랑하는 것만큼은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에 대한 것만큼은요, 좀 불경한 용어입니다. 쫀쫀해야 하십니다. 아주 쫀쫀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쫀쫀하다는 사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넓으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만큼은요 쫀쫀하게 체크해 봅니다. 얘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체크해 봅니다. 이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는 누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남편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난 사랑해요, 나는 저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넓다, 괜찮아, 뭐 아직 어때? 사랑한다는데.
나 신경 안 써? 그럽니까? 그러나 보네요, 여러분들. 우리 아내분들은 어때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면서 와, 너무 예뻐, 좋다, 나 저 사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마음이 넓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럽니까? 제 뜰이 날아가죠? 저는 원래 결혼 26주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3년 5개월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이렇게 편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자기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이거였대요. 키가 185. 저 아내가 좀 키가 커요. 165니까. 키가 좀 크니까 뭐 이해합니다. 185에 최수종을 닮은 얼굴이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저는 최수종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은 굉장히 안 좋아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최수종이가 나온 그 기가 막힌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TV 나오면 꺼버립니다. 리모컨 배터리 빼버립니다. 쫀쫀하죠? 제가 엄청 쫀쫀하죠. 근데 저는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다른 남자가 이상형에 있다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나요. 제 아내가 저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저 또한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적 관계를 갖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오직 나여야만 해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도 다 사랑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해.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인격을 가졌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쫀쫀하실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얻은 해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쫀쫀하게 보일 정도로 사랑을 요구하실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표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생명을 쏟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 저 안에 그 사랑이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드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철든다 그래요. 군대 가서 어느 날 되게 훈련을 심하게 시켜요. 온몸이 피곤하고 막 쓰러질 정도 그 시간에 석양을 쫙 기우는데요, 노래를 부르래요. 그거 보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부르다 보면 남자들이, 그 건장한 남자들이 막 운다고요. 근데 그때 철든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몰랐다. 여자분들은 언제 철드는지 아십니까?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을 때 철든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고를 겪으면서 아픔을 참아가면서 내 어머니도 이렇게 나를 낳으셨겠구나, 그 마음이 팍 올라오면서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결국은 사람 언제 철드느냐 하면 사랑을 느낄 때,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낄 때 철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철이 언제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때 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구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내 인격과 삶을 가득 채울 때, 이거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비로소 철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정도와 깊이는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고 있는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룩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곳이 주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